구하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일 예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지 않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피폐해진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많은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위험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빨리 해결되고 대구 경북의 코로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특별히 신천지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전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의 서밋타임 기도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던 하나님, 지금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수술로 연약함으로 치유돼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피치봉찰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위기의 시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있게 하소서. 결단하고 따라갔던 엘리사의 기도대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또한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함을 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그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고 재림주로 오실 이 말세의 시대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한 제자로 삼아주시고 237개 나라 살릴 선교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하여 유광수 목사님과 개혁총회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세우시고 상임위원회와 각 선교국과 총국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캠프위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언약 잡은 총회와 노회와 교회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하는 세계 1천만 민족 40만 제자를 세우며 렘넌트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하시고 설립케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들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절대 언약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 인생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비전, 절대 목표를 가지고 언약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미션타운 사역자 훈련센터, 성경적 전도를 위한 전도자들을 세우는 응답 속에, 또 렘넌트 훈련장을 통한 RUTC 운동이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세우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응답의 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힐링타운을 통하여 재앙과 저주를 막는, 또한 질병시대, 정신병 시대를 치유하는 성경적, 복음적 정신치유 사역원과 힐링타운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6군데 선교사님들과 한 군데 개척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100군데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준비하며 30 중직자가 세워지고 30나라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되 한 주간도 절대 언약 속에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사를 우리에게 모델로 말씀으로 주시고 참으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오늘 3일 밤 예배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의 언약 잡은 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며 물러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가진 부모를 만났다는 건 이거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톨스토이는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중요할 때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지식이 있단 말은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의료진들이에요.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뭐 의료진이 부족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대구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메르스 때도 싸웠던 의사 대구로 달려가 지금도 일주일째 싸우고 있고 광주의 의료진 또 뭐 각종 우리 지금 막 지쳐가고 있대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아들 의사인가 봐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우스갯소리를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걸 잘 써먹고 활용해야지. 안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예? 어디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지난주에? 예? 전쟁하고 왔죠. 그것도 아합하고 함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아합 왕 죽고 처절히 패배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평안히 왔단 말은 목숨 부지하고 왔단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과 친하게 되고 사돈지간을 맺고 거부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미가야가 가지 말란 말을 했지만 죽는다는 말을 했지만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평안히 왔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에게 지금 책망을 듣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진노가 누구로부터 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신자들은 재앙이 누구로부터 와요? 자기 자신과 사단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끝나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숫자가 작으니까 드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잖아요. 큰 교회 같으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지탄을 받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지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대형교회는 거의 공식적으로 드리면 손가락질 당하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6.25 동란 때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예배를 쉬게 만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영적 바벨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 예배 숨어서 드릴 수 있어도 떳떳하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이 딱 그렇지 않냐.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 물론 이게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를 국가가 사람들이 드리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드리는 것도 민폐고 이게 지금 영적 바벨론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에 빠지고. 지금 똑같잖아요. 저 어려서부터 봐왔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교회에 복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복음이 없단 말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별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거의 그런 포럼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도원으로 할렐루야 기도원 한 달에 한 번씩 막 광주까지 생수 떠오고 부흥회 사경회 막 하고 많은 안수도 받고 제가 왜 안수 안 하는 줄 압니까? 많이 받아봤으니까 아니라는 걸 답을 놨으니까요 저는. 근데 진짜 안수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고 방언 터지고 막 하는 우리 선배도 있어요. 신학 갔어요. 지금은 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지금 오히려 불신자가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결국 복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점차 사라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문에 꼭 교회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 지탄을 받게 되고 복음 없앴다는 증거로 그러다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거는 뭐예요? 경고예요. 뭐든지 그래요. 재앙이나 저주나 모든 건 경고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됐다니까요.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복음도 없지만 천주교 역사상 없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지금 이단이 판치고
판치는데 제재를 못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아예 산옮기기라 교회가 아예 신천지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들렸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교회도 벌써 3분의 1인가가 줄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신천지를 막고 있잖아요. 들어오지 마시오.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만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신천지 올라오면 와라. 이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3명 왔는데 들어야 되는데 쫓아내갖고 전 마음이 아파요. 긴장한지 모르게 거의 100% 제가 볼 때는 신천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당신은 돌보다는 낫습니다. 네. 당신은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사밧이 선견자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또 개혁을 한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뭐예요? 개혁이에요. 진짜 회개가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갱신. 제가 어저께 담양에 갔다가 나주 갔다가 또 담양 갔다가 왔다가 또 보겸이가 요즘 계속 케어해야 되니까 시달리는데 와 어제 그렇게 갔다 왔는데 저희 지금 햇살적 아동센터에 같이 제가 있기도 하고 집에서 케어도 하는데 어제 아동센터에 그 2명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 2명이. 다른 애들 다 노는데 애들 꼭 와서 밥 먹고 늦게까지 있다 가요. 이제 보겸이를 본다고 보는데 야들 둘이가 이제 숨바꼭질을 하니까 보겸이가 계속 애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큰 신발 입고 넘어져 자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계속 그걸 1시간 이상 1시간 반. 그러니까 제가 쉬지도 못하고 차 올지도 모르니까 찾길로 야들이 막 어디 저 멀리까지 도망가니까 얘가 또 저 다리를 끝까지 또 쫓아가요. 집에 와서 뻗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엄청 피곤했는데 보겸이 막 그러고 막 다니지. 오늘 새벽에 다 알람을 2번을 맞춰놨는데 첫 번째 딱 알람 울렸는데 몸이 천근만근해요. 이게. 두 번째 알람을 끌까? 오늘 도저히 새벽기도 못 갈 것 같고 제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 두 번째 알람 울릴 때까지 좀 쉬어보자. 한 10분 틈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알람 딱 울리는데 기가 막히죠. 제가 첫 번째 알람 딱 했을 때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사실은 생명 걸었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뭐 할 때 좀 지속하려고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요. 나 이번에 생명 걸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한 일 아니면 새벽기도 한다. 나 혼자라도 가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음점한다고. 그래 놓으니까 두 번째 알람 울리는데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도 이렇게 전도사 때는 빠지면은 엄청 혼나니까 눈빛으로 죽여보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사 때는 기도하고 잤다니까요. 하나님 내 새벽기도 깨워주이소 하고. 우리가 마음이라도 예배 나는 생을 걸었다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예배 드립니다. 물론 지금이야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고 또 내일 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가 그렇더라고요. 마음의 결단하니까 이게 한번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쉽게 하니까 어떻게 회복한 새벽기도인데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러냐면 한 2년 안 했어요. 2년 새벽기도를. 안 하면 안 되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집에서야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한 1년 괜찮더라고요. 뭐 큰 문제 없고 뭐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한 2년 딱 되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거는 하여간 끊어지면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내시고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2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새벽기도 막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결단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밋 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새벽기도를 쭉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일요일 날 자연스럽게 눈 떠져요. 알람 안 맞춰도. 그럼 그냥 그때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해도 괜찮지만 집에서 해도 또 이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만의 영적인 그게 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찬송을 왜 이렇게 계속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있어요.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제가 그림을 제일 잘 그렸거든요. 고등학교 가니까 역시 군산 시내로 가니까 저보다 잘 그리는 친구가 있더라고 학교에. 그다음에는 저보다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잘 그린 거예요. 그림을 만화를. 근데 악기는 다뤄보려 하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드럼도 배우려고 조금 했는데 안 되고 기타는 조금 해보니까 손 아파서 안 되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음악적 재능은 아예 안 줬고 이 미술적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걸로 감사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사 되고 은혜 받고 목사가 쭉 전도사 되고 하니까 찬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음치지. 남들이 음치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음치인 줄 알았고 또 제가 봐도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늘 우리가 부르는 것만 부르니까 근데 안 들어본 찬송을 이분이 몇 곡을 하는데 너무 곡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찬송이 우리가 늘 부르는 것만 부르는데 이렇게 좋은 찬송이 있구나. 내가 좀 다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어플 딱 나오고 이건 응답이다. 계속 하루에 10곡 이상 20곡 막 30곡 막 어떨 땐 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못 부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게 너무 지금 저는 은혜고 감사해요. 음악적인 게 꽝이었던 제가 찬송을 이렇게 다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혜거든요. 그래서 한 곡도 귀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쭉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주하면은 나오고. 근데 말이 많아. 저는 또 말 많은 거 진짜 싫어요. 찬송이 뭐 어렵다 어쨌든 두세 번 나오면 그 대신에 우리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또 뭐 말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오후 예배는 어쨌든 찬송도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란 건 영적인 건 내가 이거 좋다 하면요 그게 나중에 와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부담 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욕심을 갖고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은 거기 이상으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런 부담도 없으면 우리 한 권사님이 사고를 쳤는데 3명이서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사고는 쳤어요. 네. 어쨌든 그것도 사고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고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해야 되고 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뭐 할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한다. 못 하는 거예요. 혹시 성령의 음성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담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늘 기분 좋게 다니면 그건 나사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꽃이 예쁘다고 선물을 할 수 있지만 머리에다 하나 꽂고 늘 다니면 그거는 뭐예요? 웰컴 투 동막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예배 못 드리는 거 영적 바벨론에 빠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북한 공식적으로 70년 동안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아예 거기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언약 놓쳐버리니까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가장 정신 차려야 할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합니다.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의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19장 9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장 9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함으로. 우리가 뭘 해도 진실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성심으로. 뭐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요즘 참 뉴스나 이렇게 카톡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이단, 종교도 아니고 사이비예요, 사이비. 오랫동안 이번에 이만희 나와서 두 번 절하고 사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죽기는 싫은지 마스크 끼고 끝까지 안 벗더만.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데 그 시계가 또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 옆에서 말하던 여자하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봤더니 옆에 뭐 선무라는 여자인데 김남희 역할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김남희 탈퇴하고 제2의 실세다 뭐. 그러니까 12지파 장들보다 더 실세가 또 있는가 봐 이렇게 새롭게 부상한. 그러면서 이 시계가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옛날 군부 독재 시대 제5공화국 때는 그 시계가 손목의 완장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거였어요. 하필이면 탄핵된 박근혜 시계를 하고 나왔어요. 뭐 진품이다, 가짜다, 어쩌다 하는데 설마 가짜겠어요? 뭐 국회의원들한테 줬다는 한정판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왜 저걸 차고 나왔을까?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지금 보여주는 건데 저는 보면서 조금 참 불쌍해요. 이 신천지를 계속 추적해온 YTN 앵커, 변상욱 앵커가 신천지가 급성장한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도 지금 눈뜬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육체로 영생한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헷가닥 간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짜 맞추듯이 풀어놓고 딱딱 짜 맞춰서 거기다가 듣도 보도 못한 계시록을 그럴싸하게 풀어서 그게 사람들이 영생 약속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 영원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 14만 4천 명은 왕같이 산다고 하니까 이 획가닥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금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고 죽으면 믿음이 없다 그러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이만희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89살인데.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러냐. 요즘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만희 사후에 신천지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분은 그렇게 놨더라고. 제1부인파, 제2부인파, 중도파, 분리 독립파 등 4개 세력이 서로 지금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재산 싸움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신천지가 왜 흰옷에 검은 치마 이렇게 입었는가 했더니 그것도 내부 사람, 외부 사람 잠입 못하도록 딱 통일한 거라네요. 거기다가 아이디, 바코드까지, 지문 인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드러내겠어요? 이 사건 딱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뭐예요? 경고예요. 교회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돼요. 저런 이단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저주와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이고. 역대하 19장 10절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언약과 반대로 가는 거, 복음과 상관없는 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기억할 게 있습니다. 2000년 전 화산재에 덮인 폼페이는 원래 5만 명 살았습니다. 베수비오산 대폭발 있기 전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습니다. 왜요? 있어봐야 뭐 어차피 노예 가난한데. 거기 남아있던 2,000명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족과 돈 많은 상인들. 이거 놓고 못 가 했던 분들. 돈과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저택 지키다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별에 탄생한 나그네들이요 여행객들입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여행이 즐거우려면 뭐 해야 돼요? 숙소가 좋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짐이 가벼워야 되고 동행자가 있어야 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행이 즐거워야 될 이유라. 또 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갈 바를 모르고 가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는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우리 모든 운명과 팔자와 무거운 짐들 다 주님이 지시고 우리 동행자가 좋아요, 나빠요? 성도의 교제와 자, 유황불 비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상에서 누리던 세상 사례를 못 잊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3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그것도 나 혼자 죽는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30세, 윤봉길 의사는 25세, 유관순 열사는 18세에 순국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죽음, 젊은 죽음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겠어요? 신앙과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감사한 게 예수 믿은 거. 아무도 안 믿는데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과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TV 보는 것 중에 좀 좋아하는 것 중에 외국인, 대한 외국인 그 있어요. 퀴즈 막 푸는 거. 어제 오래간만에 봤어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번씩 하다 보면 들다 보면 뉴스 보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들다 보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보거든요. 스승의 날이 며칠이죠? 5월 15일인데 그게 왜 5월 15일인지 아시는 분? 결의의 스승 생일이라네. 나는 스승의 날이 누구 생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누구 생일일까요? 결의의 스승이면 누구예요? 저는 김구 선생인가? 그랬더니 세종대왕 생일이 지금 스승의 날이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복음은 없었지만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과 업적. 제가 왜 세종대왕 얘기하냐 갑자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쉬운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세종대왕의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영어권 외 영화들이 어디에요? 저기 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왠 줄 아세요? 자막 처리해야 되잖아요. 더빙을 하면 목소리에 따라서 막 이게 달라지니까 자막 처리를 하면 이걸 읽을 수가 없대. 이렇게 막 영화 지나가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글이 가장 빨리 읽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영화가 다 더빙을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만 더빙이 거의 없고 자막 처리를 해요. 그 이유가 우리는 바로 화면과 함께 한글이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게 인식이 된다는. 그래서 더빙 안 해도 우리는 원어 그대로 들을 수 있으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길고 시간 걸리니까 그 자막 읽다 보면은 뭔 내용인지 막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한글의 우수성이 엄청, 이 한글이, 근데 우리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늘 미워하는 옆나라, 남의 탓만 하는 저 쪽발이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면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도 니 탓이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일본의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우리나라인데 렘넌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조선인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쿄에 역사상 최악 진도 7.9,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에서 화덕에 요리를 하고 막 그런가 봐요. 이게 무너지고 화덕이 막 엎어지고 하면서 온 불이 다 도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가옥만 4만 채, 14만 2천 명 사망, 실종 3만 7천 명, 이재민 310만 명.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위기가 와요? 정치인들이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걸 뭔가 화살을 돌리려고 누구를 찍은 거예요? 조선인들. 그래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러니까 이제 분노한 일본인들이, 이게 집계도 안 돼요. 몇 천 명인지. 이제 독립신문은 아마 6,600명이 넘게 죽었다 그래요. 그것도 무지하게. 일본말 서투르면 무조건 죽였대요. 그래서 혀 짧은 일본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그래 놓고도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사죄 한 번을 안 하잖아요. 걷다가 WTO에 계속 우리한테 지니까 이번에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하고 합병하는데 그걸 WTO에 제소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대형 조선사가 탄생하는 걸 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네는 다 망했는데도.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항공모함?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우리는 항공모함 언제나 우리나라는 있나요?
러시아가 망하고 그 항공모함들을 팔 때 우리나라에서 2척을 사게 돼요. 아주 싼 값에. 그래서 거의 인도되기로 했는데 또 일본이 걸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생기는 걸 지독히 싫어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걸고 넘어져 갖고 중요한 부분은 다 없애고 온 거예요. 그나마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래갖고 그거 다시 팔고 뭐 하나는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뭐든지 발목을 잡아요. 그러더니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올림픽 취소되면 한국 탓이다. 지금 그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도 발목 잡고 있잖아요. 방사능 막 이런 거 갖고 지금 분위기가 올림픽 지금 취소 분위기 뭐 무관중 분위기로 막 가는데 취소되면 한국 탓을 하고도 남아요. 저는 이런 거 계속 뉴스 접하고 이게 책 읽을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이제는 기도 안 막히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무리 뭐 탓하고 그러면 핑계대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열이 받으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복을 다 줬는데도 우리가 늘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 하나님 화나게 하니까 지금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고를 잘 들어야 돼요. 책망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늘 필요해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야.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의 사람, 성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규탄하자 여호사밧이 그 책망을 달게 여기고 새롭게 사법제도를 개혁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3절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하느님 집사님이 그 심장 협심증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튜브를 이렇게 로봇으로 넣는 거예요. 혈관을 해서 그 김광희 목사님 했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일 모레 퇴원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도록, 또 우리 곽성자 원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또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또 특별히 지금 고3 김설아 랩런트 고3인데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또 선아를 위해서도, 또 우리 예배에 성공한 우리 강금주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느니 집사님 협심증 수술하고 또 성가를로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또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또 잘 회복되어서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곽성자 권사님 또 몸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새 가족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되, 우리 박경주 장로님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또 우리 지길수 안수 집사님과 또 한 권사님, 또 김은석 안수 집사님과 김회정 권사님, 또 곽성자 권사님, 임유미 권사님, 박금화 권사님 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고3 김설아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집중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입학을 하게 된 지선아 랩런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또 대학 선교사로 만남과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되 김송배 형제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두현 형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강성빈 형제 예배에 승리케 하옵소서. 배아라 배성은 랩런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중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광주 나아가 전남 또 저 대구 경북 지역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제대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나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참된 회개를 통해 개혁했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말씀의 경고와 권고를 들을수록 더욱 굳은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